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위트니스 오 교수님이 저술한 종말론 소설 호모데우스의 종말에서 두 번째 만남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씨가 신학자와 다시 만난 것은 새봄의 분위기가 온누리에 만연한 3월의 어느 토요일이었다. 장소는 오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신학대학의 한 작은 연구실. 빼곡하게 책들로 들어찬 작은 서재와 앙증맞게 작은 책상이 인상적인 그런 연구실이었다. 책상 한켠에는 여학생이 갖다 놓았을 법한 작은 꽃병이 노트북 앞에 예쁘게 놓여 있었다. 의자 뒤 벽면에는 신자라면 눈에 익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림이 부착되어 있었고 그 그림 밑에는 작은 매직펜으로 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증인된 오 교수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방안을 한번 쓱 둘러본 크리스천 씨가 먼저 입을 떼었다. 형, 왜 토요일에 딱딱한 이런 연구실에서 만나자고 했어? 분위기가 좋은 곳도 얼마나 많은데. 왜, 괜찮지 않니? 토요일이라 학생들도 없고 신학적인 얘기라면 이런 연구실이 딱 좋잖아. 먼저 원두커피나 한 잔씩 하자고. 방 한쪽에 미리 준비된 원두커피를 내리며 오 교수가 싱겁게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추천한 책들은 좀 읽어봤어?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오 교수가 크리스천 씨의 눈치를 슬쩍 살피며 말했다. 형,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책들을 읽어보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만 더 혼란스러워져서 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짐작이나 가는 듯 오 교수가 빙긋이 웃고 있었다. 크리스천 씨가 당혹한 표정으로 약간 언성을 높이며 말을 이어갔다. 책을 읽어보니까 창일장에 대한 논쟁은 역시 만만잖아. 창조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의 서로 다른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오 교수가 크리스천 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인공지능과학을 추구하는 너의 견해는 어때? 크리스천 씨가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 우선 제3의 입장에서 볼 때 창조론이나 진화론 모두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야. 진화론이 많은 이들에게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완벽한 과학적 이론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지. 우주의 기원설 중 하나인 빅뱅 이론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어느 날 우연적으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데 이런 주장 자체가 하나의 가설이잖아. 또 생성된 지구의 표면에서 화학물질이 합쳐지면서 우연적으로 생명이 탄생되었고 박테리아가 수백만 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간으로 진화가 되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가설이지. 확증된 과학적 진리는 아니지. 과학은 언제나 실험이 가능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 예를 들면 고래가 지상동물에서 바다동물로 진화되었다는 주장도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 즉 그러한 진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무수히 존재해야 하는 거잖아. 오 교수는 묵묵히 크리스천 씨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비진리로 생각하는 다른 가설, 즉 창조론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지.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무조건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질서정연한 논리와 합리적인 지성으로 그것을 변증하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이 나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돼. 예를 들면 무신론자인 크리스토퍼 히친스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 날카로운 철학적 논리로 토론했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윌리엄 크레이그 교수라든지 박식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창조론을 변호하는 켄트 호빈드 박사 같은 분들 말이야. 물론 그분들의 주장이 모두 맞고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형이 알다시피 나도 일종의 과학자잖아. 인공지능 개발 연구원이니까. 그래서인지 우주의 역사가 6,00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일부 창조과학자들의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난 개인적으로 반대해. 그런 주장은 많은 입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과학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한마디로 혼란스럽다는 얘기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독교의 진리가 무식하게 생떼만 쓰는 것이 아닌 얼마든지 지성적으로도 불신자들과 토론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
크리스천 씨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대해 창조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의 논쟁은 내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고대근동 신화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되는 거야? 주전 3000년에서 2000년경 사이에 기록되었다는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나 홍수설화인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한 학자들의 이야기는 더욱더 논쟁적인 것 같아. 나도 사실 이번 기회에 책을 읽고 창세기 이야기와 수메르 신화가 그렇게 유사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는 진짜 놀랐어. 수메르 홍수설화의 노아 홍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믿어지질 않아. 그 설화를 읽어보면 신들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소음을 견디지 못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의인 우트나피슈팀과 그 가족만은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려고 그에게 미리 계시를 해서 7일 동안 방주를 짓게 하는 이야기는 노아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지 않아? 더군다나 7일간의 폭우가 끝난 후 방주가 니시르산에 도착한 후 우트나피슈팀이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려고 비둘기, 제비, 까마귀 등을 날려보내는 얘기는 이건 완전히 창세기 이야기잖아. 크리스천 씨는 오 교수에게 그것이 마치 오 교수의 탓인 양 그렇게 짜증스러운 어투로 따지듯이 질문을 퍼붓고 있었다. 더군다나 어떤 학자는 창세기 이야기가 수메르 신화를 표절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이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품이 어둠 위에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드니 말이야. 괜히 책을 읽었다는 생각도 들고 형은 어떻게 생각해? 오 교수가 차분한 음성으로 천천히 대답했다. 우선 성경 자체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너는 성경이란 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묻는 거야? 오 교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크리스천 씨의 표정을 살피며 오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설마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무슨 얘긴고 하니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살던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심지어 저자들의 세계관이나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지. 즉 성경은 인간이 저술한 인간의 책이란 거야?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의 입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기록 전 과정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셨다는 의미에서 성경은 신적인 책이기도 하지. 다시 말해 성경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의미지. 크리스천 씨는 그제야 오 교수의 설명에 이해가 가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창세기가 당시 고대근동 세계의 설화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어. 성경은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수메르 신화가 모세오경보다 훨씬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후대의 창세기가 수메르 신화를 표절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주장이지. 그리고 전 세계에 유사한 창조설화나 홍수설화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사건이나 노아 홍수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한다고 생각해. 더 나아가 창세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모세가 광야 생활 동안 작성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읽는 모세오경의 최종 형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에스라 시대에 최종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오 교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메르 창조 신화와 창세기의 차이점이야. 수메르 신화에는 신들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 바벨론의 최고 신이 된 마르둑이 바다의 여신 티아맛을 죽이고 그 시체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 그리고 신들의 안식을 위해 인간으로 하여금 신전을 짓게 하는 이야기 등이 있지. 그러나 창세기 1장에는 신들의 전쟁이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한 유일하고도 참된 신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티아맛의 시체가 아닌 말씀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창조하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섬기는 신전을 건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인간에게 선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창세기가 수메르 신화와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여도 그 차이점은 하늘과 땅과 같이 엄청난 신학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결론적으로 수메르 신화가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인간적 산물이라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그 자체라는 의미란 말이지. 이것이 크리스천의 신앙이야. 그리고 길가메쉬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길가메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영생을 추구하지만 실패하는 이야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돼. 이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인공지능 시대의 주된 목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벌써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이지. 크리스천 씨의 표정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확신에서 비롯되는 평강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음을 두 사람이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수메르 신화보다 더 성경의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따로 있지. 물론 아직은 그 영향력이 그렇게 커지는 않지만. 오 교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식어진 커피잔에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따르면서 나지막하지만 힘이 있는 진지한 음성을 담아 입을 떼고 있었다. 그게 뭐지? 크리스천 씨가 마치 어린아이 마냥 호기심 어린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되물어왔다. 라엘리안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 아, UFO 운운하는 그 이상한 운동? 창시자가 프랑스인 클로드 보리롱이라며? 1973년에 UFO를 타고 온 우주인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조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알아냈다는? 그래, 숨겨진 진실이라 진화론과 창조론 외에 제3의 창조설로 등장한 이론인 셈이지. 외계로부터 온 지적인 존재에 의한 인간과 지구 창조 이론, 아니 일종의 사악한 종교인 셈이지. 오 교수는 들리듯 마는 듯 희미한 탄식을 토해놓으며 말을 이어갔다. 라엘리안 운동이 사탄적 운동임은 이 운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심각하게 왜곡시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크리스천 씨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어쉬고는 뜨거운 커피를 입가에 가져가며 물었다. 예를 들면 어떤 점에서? 오 교수가 흰 종이에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대답했다. 일단 그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주 엘로힘이 지구보다 과학이 훨씬 앞선 우주의 한 혹성에서 온 우주인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적 사건들을 전면 부인하고 우주인들이 행한 첨단 과학 기술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을 우주인이 처녀 마리아를 우주선으로 데려가서 인공수정해서 낳은 사건으로 왜곡하는 거지.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현실적인 사건들로 이해한다 이거지.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가 그려놓은 낙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쩌면 너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거야. 너의 주 업무가 인공지능 개발 부서에 속한 그런 일이잖아. 크리스천 씨가 빙그레하고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한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첨단 과학 시대가 도래하면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기적을 모방할 수 있는 시대도 오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오 교수가 그의 대답을 들은 후 다음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들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또한 우주인으로부터 받는 과학 지식으로 해석해. 그러면 형은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그 두 그루의 나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 오 교수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 두 그루의 나무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실체로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공조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엄격하게 구분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어. 말하자면
에덴 동산 어디서나 언제나 눈에 잘 보이는 생명나무의 존재 자체가 피조물인 아담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유한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임을 끊임없이 인식시키는 시청각 자료였고, 금지된 선악과 또한 2시 16분-17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서 왕 노릇했던 아담조차 창조주의 말씀 아래 순종해야 할 피조물임을 늘 기억해 만드는 신학적 상징물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는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잖아? 크리스천 씨가 정색을 하며 물었다. 사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악과를 추구하는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 투쟁을 예고하는 묵시적 상징물이었다고 생각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지. 따라서 내가 말한 대로 이러한 지혜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지혜의 신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데 그 비극이 있지. 인간은 선과 악의 유일한 재판관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선과 악에 대한 판정을 받아야만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래서 아담이 스스로 따 먹고자 했던 선악과의 열매는 선과 악을 분별해주는 하나님의 자리, 즉 재판관의 자리에 스스로를 앉히고자 하는 죄악에 빠지도록 만든 거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능력을 쟁취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의미야. 크리스천 씨는 귀로는 오 교수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그의 눈은 오 교수의 연구실 안에 있는 작은 창가 너머로 끝없이 쏟아지는 토요일의 그 밝은 햇살을 그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 열매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악의 존재 자체인 사우론이 반든 절대반지와 같아. 영화에서 절대반지를 소유하는 자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과 능력을 가지게 되잖아. 따라서 인본주의 방식으로 에덴 동산의 절대반지에 해당하는 선악과 열매를 추구하는 것은 곧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온갖 탐욕과 욕망들과 자아 숭배의 상징이 되는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숭배할 때 언제든지 일어나는 사건이지. 오늘날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인본주의적 종교들과 사상들의 뿌리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책상 위에 있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오 교수는 크리스천 씨의 눈길을 따라 함께 창밖에 시선을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그 원시복음 말이지. 그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가 되었다며? 그렇지. 그 구절이 바로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악과 열매를 추구하는 사탄의 왕국 간의 투쟁을 의미하고 있지. 그리고 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지. 오 교수가 잠시 숨을 고르고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론적으로 라엘리언 운동 배후에 있는 자가 누구겠어? 바로 미혹의 영인 사탄이지. 사탄은 기독교의 세계관, 특히 영의 세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공격하기도 해. 너도 잘 알다시피 앞으로 도래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하겠지. 과학은 곧 인류에게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추구하는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이지. 눈에 보는 것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과학제일주의. 아니, 과학은 곧 신이다라는 굳은 믿음을 이 세상은 가지고 있잖아. 따라서 말씀의 진리를 신뢰하는 신자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이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하잖아.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말씀이야.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인본주의적 사상과 생각들이 하나의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고 신자들의 싸움 자체가 세속적 세계관과의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 세속적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과는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지. 예를 들면 데이브 헌트는 그의 책 기독교 속의 미혹에서 특히 신자들이 세상적 성공이란 마법에 걸려 미혹되고 있고 기독교가 긍정적인 종교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우상화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크리스천 씨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둘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이윽고 침묵을 깨고 크리스천 씨가 입을 열었다. 나는 과학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라고 믿어. 인공지능 관련 개발을 위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최고의 모델은 바로 인간인 우리 자신이야. 나는 인간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치밀하심에 때때로 경외심을 느끼곤 해. 아직도 기억에 남은 책 한 권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읽었던 이븐 알렉산더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는 책이야. 아마 형도 알고 있을 거야. 최첨단 뇌과학자가 경험한 천국의 실제, 과학자와 영적 세계, 정말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라엘리안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에게 다시 물었다. 궁극적으로는 기독교적 진리의 파괴라고나 할까? 신과 영혼의 존재 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부인, 그리고 과학을 신격화하는 거고, 인간 복제를 통한 죽음의 거부, 그의 명상과 오주인과의 텔레파시를 통한 소통 강조, 교회의 종말 애고 등등, 그들의 사상과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사상이지. 즉, 하나의 사교인 셈이지. 그런데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UFO의 정체는 뭐지? 크리스천 씨가 갑자기 궁금한 듯 물었다. 나도 확실한 건 모르겠어. 오히려 연구원인 내가 대답해야 할 주제인 것 같은데? 어떤 이들은 UFO를 초물질적인 영적 존재, 즉 사탄의 역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건 나도 동의해. 교주 라엘이 영매자들을 환영하고 단일 세계 정부와 종교 통합을 강조하면서 장차 지구를 초과학적으로 진보시킬 우주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강조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뉴에이지적 주장, 즉 적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사탄적 운동이라는 생각이야. 타종교와 사상들의 본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오 교수는 서재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세계관과 영적전쟁이라는 타이틀의 책이었다. 안점식 교수께서 집필하신 책인데 내가 보기에는 타종교와 기독교의 세계관을 비교하는 탁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사상, 불교사상, 유교사상, 노자와 장자사상, 힌두교, 요가, 탄트라, 뉴에이지 운동, 라에리안 및 UFO, 이슬람교, 증산교, 과정신학, 종교다원주의, 해방신학, 통일교와 영생교 등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결론적으로 기독교만이 이 모든 사상과 철학들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관과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야. 즉 기독교와 타종교 간에는 필연적으로 세계관을 둘러싼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는 책이지. 크리스천 씨가 오 교수가 건네준 책을 대략적으로 훑어보면서 약간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무 배타적인 주장은 아닐까? 타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이 시대 속에서 말이야. 가뜩이나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고집불통의 종교로 비판하면서 종교 간의 갈등이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임을 지적하는 이 세상에서 말이지. 오 교수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종교 간의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해도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거지. 기독교가 진리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할 때, 그때에는 기독교 안에 있는 생명과 영혼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말이야. 오 교수가 잠시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늘 참 많은 얘기들을 나눈 것 같아. 다음번엔 내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어.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그리고 책 한 권을 추천할게. 너도 꽤 흥미를 느낄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 인류의 역사와 인공지능 시대를 다룬 책이기 때문이지.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가 지은 호모데우스란 베스트셀러야.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 역사와 대조를 해보면 재미있을 거야. 다음번에 그 주제를 다루고 나면 이젠 내가 다루고 싶은 요한계시록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신학적 기초가 마련되는 셈이지. 두 사람이 걸어나오는 캠퍼스 길 쪽에는 어느새 나무들이 그 그림자를 땅 위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이상으로 호모데우스의 종말, 두 번째 만남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